가장 가치 있었고 무엇을 정말 사랑하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많은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제일 가치 있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37절과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과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율법사에게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밉습니다. 하나님이 싫습니다. 이런 분들은 없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예, 삶의 초점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으로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잃게 된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정말 얼만큼 사랑하냐,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해. 걱정하지 마세요. 눈이 어떤 게 녹아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로 사랑하는 참 쉽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척하는 것도 참 쉽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거 쉬울 텐데, 그렇죠? 목사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해버린다면 교회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쉬워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내 눈에 보이는 정말 내가 사랑한다는 사람들, 내 눈에 보이는 나의 이웃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스스로가 속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스스로가 속는 모습인 줄 아십니까? 그동안 교회 안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면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런 행위들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 삶에서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다. 제가 한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있었는데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시장에서 좌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렵게 좌판을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목사님 가서 용돈 드리고 있는 거 자기는 먹지도 못하면서 갖다 바치기도 하고 또 교인들한테도 얼마나 오면 교회 안에서는 천사예요. 그냥 사람들 안아주고 그냥 그 좌판하다 남은 걸 가지고 와서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우리 그때 그 당시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그분 좌판하는데 절대 안 가잖아요. 시장에서 좌판을 하시는데 소문난 욕쟁이셔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싸움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싸움만 붙었다가는 좌판 치고 던지고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나요. 저도 어디 갈 일 있으면 거길 이렇게 비켜가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모르고 거기 갔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그러는데 예 전 몰랐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이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교인들도 또 목회자들도 그냥 교회에서 만나면 반갑고 좋은데 그분이 일하는 일터는 절대로 안 가려는 거예요. 과연 그분이 이런
그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고영이 안 그랬어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잘못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웃을 바라볼 줄 모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과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모르면서 마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삶과 신앙이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고백해요.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만큼 목사님들 사랑하고 나만큼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아무도 그 사람만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생각할까요? 이게 진짜 맞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일까? 과연 그게 맞습니까? 교회가 잘못 가르쳐놨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자, 이제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세 가지죠. 네, 신앙은 삶과 분리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첫 번째 우리 꿈이 있는 교회 하늘의 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암만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암만 교회에서 능력 나타나고 암만 교회 헌금 많이 해도 내 집안을 챙기지 못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빠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첫 번째,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예,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 잘 알죠. 과연 그 마음을 다한다는 게 무엇일까? 무엇이 마음을 다하는 걸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암만 커도 우리 고사님 암만 영원이가 결혼하고 했어도 저한테 온다고 그러고 늦게 오고 걱정되시죠? 그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걱정과 간섭을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걱정이고 어느 정도가 간섭인지도 이제 구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먼저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 자신이 먼저 확인해 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질까요? 아니면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쉬워. 간단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나 자신이 구별해 본다면 예배 시간이 혹시 기다려지십니까? 그런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겁니다.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뭘 좀 도와주세요. 또 누구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나 뭐 해주세요? 왜 이거 안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뭐 해야 돼요?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꿔주셨나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종종 이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면 내 자신이 나를 되돌아보다 보면 하나님이 무슨 우리한테 미친 사람 같을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지.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그건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목숨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우리 준석군 아내한테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건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겠죠. 다른 남자하고 손잡고 놀아. 그 질투가 아니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남자하고 그냥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절대로 용납이 안 되죠, 그렇죠? 왜 그렇죠? 사랑하는. 근데 어떤 사랑이 그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던질 만큼 아내를 사랑해요? 진짜로? 응? 그런 말은 자주 해. 실제에서는. 상황이라서는 자신감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목숨을.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 아시고. 저는 예전에 김장로님하고 유건사님 얘기를 듣고 잊지 못해요. 효정이가 그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그렇게 요즘에 기도하시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무슨 기도 많이 하셨어요? 차라리 나를 데려오십시오. 내 자식 살려주고 나를 데려오십시오. 이런 기도 하셨어요? 하셨어요? 김정도님도 그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일하시면서 고생하시고 성경도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대신 내 자식 살려만 주세요. 내가 뭐든지 할게. 내 효정이만 살려주면 내가 모든 김장님 그런 기도 하셨죠. 그렇죠?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었지. 장로님이 죽고 효정이만 산다면 그거 아깝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버지. 그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살려만 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뭐든지 하시면서 사람은 앞으로 기회가 많으세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건다는 것. 부모가 되면, 아니, 우리 장로님 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아, 저도 저희 아이들 그렇게 사랑해요. 야, 우리 임 장로님 자녀들이 아프다 그러면 대신 죽고 싶은 마음 종종 드시죠.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요. 나 잘만큼 살았어. 나 데려가요. 그 대신 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요, 안 하나요? 네. 그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제가 강원도 홍천 동막이라는 교회에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갔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날 그 동방리에 있는 청년들이 교회를 부시겠다고 10여 명이 교회를 쳐들어왔어요. 저도 김석군처럼 운동 좀 했던 사람이거든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당시가 83년도, 84년도였는데 과연 내가 이들과 치고 갖고 싸움이 나고 저 이지영 씨도 너무 잘 봐가지고 잘 알지요. 이지영 씨는 좀 그때 도망갔고 없어서는 말은 아닌데 그분이 늘 저를 비하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많은 선배였는데 숨고 저는 뛰쳐나가가지고 그들을 제어했고 그런데 10여 명과 그렇다고 뭐 붙어가지고 들이받고 싸울 수도 없고 그리고 데리고 저 산으로 갔습니다. 어떡하는지 저 이런 생각했어요. 뭐 선배들 후배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으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종종 수련을 가다가 버스가 굴거나 사고가 나가지고 막 수십 명이 죽고 이런 사건들도 많았고 저도 수련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아무런 사고가 없는 게 기도 제목이었고 만약에 거기서 싸움이 나가지고 치고받고 난리가 나고 우리 학생들이 한 7, 80명이 됐는데 걔네들이 막 10명 못 이기겠습니까? 피 끓는 중고등학생들인데 제가 만약에 몇 대 얻어맞고 들어가서 야 나 죽겠어 나 좀 살려줘 그러면 이 친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주 전쟁이 일어나요. 물론 제 여동생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딱 하나더라고요. 목숨을 거는 아직 결혼도 안 해봤는데 여자 손도 못 들고 사모님도 못 만나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딱 내놨던 게 목숨을 던지는 거였어요. 7시 10명 되고 산속에 올라가서 야 좋다 나도 세상 살만큼 살아봤고 매도 좀 맞아봤고 싸움도 해봤는데 너희들하고 치고받고 하면 내가 치겠지. 그리고 부술 줄도 알고 깨질 줄도 아는데 여기서 나한테 죽여봐.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얼마나 가족도 그렇겠어요. 서울에서 이렇게 생긴 놈이 그 시골에 지금 잘 나간다는 그 깡패들 앞에서 건방을 떨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정말 한 2시간 동안 죽을 만큼만 했습니다. 머리가 터지고 얼굴이 찢어지고 정말 근데 싸움해본 분들 아시죠? 준석도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어요? 조용히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어요? 장호사님 싸워봤어요? 저기 김철웅 안 싸워봤어요? 김만국 고사님 싸워보셨어요? 치고받고? 싸워보셨죠? 웃는 거 보니까 싸워보신 것 같아요.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싸우시고. 치고받고 싸우면 팔이 부러지도 몰라요. 그 열기 때문에, 흥분 때문에. 그래서 권투 선수들 이빨 터지고 다 터져도 그냥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진짜 정작 싸움의 그 시간에 막 치고받고 막 그럴 때는 아픈 것도 몰라요. 다 끝나고 나요. 그쵸, 장로님? 장로님 해마셨을 것 같아요. 조사님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얻어맞고 터지고 그러는데 솔직히 아픈 거 모르겠더라고요. 눈에서는 뭐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근데 지나가는 마을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가서 신고하려면 경찰서 가서 신고하지 왜 교회 가서 신고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학생들이 니네 선생님 지금 죽는다 그 얘기 듣고 70명이 내가 들고 올 수 있는 거 다 들고 나중에는 무슨 내비뚜껑도 들고 가더라고요. 들고 올 수 있는 모든 걸 들고 70명, 80명이 산을 떼거리처럼 뛰어 올라오는데 이 깡패들이 놀랐겠습니까? 더 이상 손을 못 듭니다. 저가 이제 맞다가 좀 기절을 했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지금 대치 상황 그 앞에 맨 앞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이진영 씨예요. 가자! 그러고는 이진영 씨가 칼 들고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삽 들고 다 쫓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전쟁도 못하고 대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맞다가 일어나보니까 불러가지고 제발 돌아가서 이진영 씨는 제가 과거에 좀 조금 놀아봤거든요. 어떤 모습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서지 않았고 제가 나섰던 거고 그래서 이진영 씨한테 제발 아이들을 설득해서 가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흥분을 하고 울며 불며 손에 칼을 들고 왔던 애들이 진짜 그게 내는 거죠. 한편 좀 싸워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 게 진짜로 내려놓은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들이 그걸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그 친구들 앞에 서서 이제 머리에 자기들이 하도 이제 무서우니까 여기다 뭐 좀 싸매놓고 싸매놨더라고요. 아직 안 죽었습니다. 죽여봐. 그 당시에 두목되는 친구가 다른 사람들을 다 보내더라고요. 한쪽으로. 실패했는지. 자기하고 둘이서 얘기 좀 하세요. 서로 날 안 때릴 거라고 딱 줬고 얘기하자.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실은 교회가 우리가 관계가 안 가서 교회를 부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해필 날짜가 이렇게 됐고 당신네들 같은 사람들이 올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요. 저라는 사람한테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앞으로 교회 일에 협조하고 교회를 관합니다. 제가 어떤 깡다구가 있어서 제가 무슨 뭐 기질적으로 대단히 저 그리고 나서 목회자 하라는 얘기가 무서워서 군대로 도망갔던 사람이 처음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야 되는데 저 끊임없이 의심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하고 대항했던 게 저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목숨을 던질 수 있을 만큼 물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그 당시 여의도감리교회나 그 학생들이 수련을 앞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자원을 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없었다면 아마 저는 제 자존심을 못 이겨서 취급받고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머리가 깨지든 누가 깨지든 죽을 만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않더라. 원망스럽지도 않고 이 일로 여의도감리교회 역사적으로 학생들이 140명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여의도감리교회 어른 성도가 한 30명, 40명 모일 텐데 수련회 끝나고 나서 한 140명까지 부흥이 됐고 굉장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마음을 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던지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뜻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 예, 뜻을 다한다는 건 자기가 가진 것,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정열 이런 걸 가지고 힘써서 사랑하는 것이 뜻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기도겠죠? 그럼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라고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로 끝나나요? 기도는 뭐가 따라와야 되죠? 영어죠. 기도 다음에 뭐가 와야 되죠? 행동, 액션이 따라와요.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뜻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이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조용군이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조용군한테 그래 네가 교회를 사랑해서 고맙다. 이제 내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가만히 있어라 그러나요? 조용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30만 원짜리 강아지 요크셔테리요? 이런 거 하죠? 그런 강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의사가 이 개를 안락사시키고 그리고 300만 원 드는 수술비를 내지 마시고 안락사시키고
30만 원 가지고 한 마리 새로 사시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미쳤어요. 근데 정말 개를 개로 생각하지 않고 애완견으로, 내 가족으로, 내 자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300만 원을 납금하겠습니다. 3천만 원이 들어도 그 개를 살려놓을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뜻을 다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뜻을 다하는 부분들을 너무 제한했어요.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하는 종교적인 어떤 일들만 잘하면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삶과 분리가 된 모습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뜻을 다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교제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결론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뜻을 다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존재하는 이유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적으로 뒤집어서 거꾸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과 원수가 되고 이웃과 전쟁을 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그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본능적으로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죄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웃을 비로소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육갑 떤다는 말을 하죠. 육갑 떤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욕이 아니에요. 60갑자를 본다는 겁니다. 60갑자가 뭐죠? 예, 그 60갑자 여러 가지 어떤 그 천체가 돌아가는 모습, 달이 돌아가는 이런 60갑자를 갖다가 딱 말을 줄여가 육갑 떤다고 하는 거예요. 60갑자를 따져가지고 어떤 그 결혼 날짜를 잡고 개업 날짜를 잡고 이사하는 날짜 손 없는 날을 따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를 따지는 거예요? 60갑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육갑을 떠십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기껏 귀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성품이 어떻고 이 사람은 기질이 어떤데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40대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 사람 올해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고 이 사람은 기질이 워낙 좀 느긋한 사람이라서 절대로 변할 일이 없고 이런 것들로 내 자신을 속게 만들지 마세요. 이건 내 존재를 모르는 이 땅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기질이 어떤지 알고 아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격 좀 급하면 어때요? 베드로 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물론 성경은 많이 못 썼지만 그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고 얼마나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까? 급하면 급한 대로 장점이 있어요. 느긋하면 느긋한 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과 장점은 다 있는 거예요. 그거 꼭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격, 기질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꼭 그렇다고 맨날 지각하거나 이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자체를 부인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완성하는 분명한 존재 이유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삶이 될지 이것을 고민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점쟁이가 뭐라고 그러건 60급자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건 내 기질이 어떻고 내 성격이 어떠니까 난 앞으로 이렇게 살라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왜 나를 자꾸 운명 속에 자꾸 집어 던집니까? 그리고 일주일치 저기 신문에 운세 보면서 화요일 날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모습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늦어졌는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록펠러는 33살에 100만 달러자가 됐고 43살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됐고 53살에 세계 최대 가부가 됐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55세에 머리가 눈썹이 빠지고 몸에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1년 이상 가지 못한다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후의 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을 도착했는데 병원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런 글귀를 봤어요. 가슴이 찌해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첫째,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둘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드려라. 셋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꼭 바쳐라.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눈물이 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갔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로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의사한테 물어보고 왜 저렇게 시끄럽냐 물어봤더니 어떤 가난한 아이가 암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평생 부자로 살아봤지만 베푸는 일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록펠러가 조용히 빚을 얘기하고 아무도 모르게 가서 모든 병원비를 그리고 누구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같은 병원에 있으면서 그 아이가 호전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던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록펠러는 자기의 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로 인해서 베푸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합니다. 55세에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98세까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기 43년은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았기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임종할 때 저는 많이 만납니다. 세 가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좀 더 감사하며 살 거예요. 좀 더 참고 살 거예요. 좀 더 베풀며 살 거예요. 이 얘기를 참 합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한 선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김연아라는 한 선수가 이 시대의 스케이터로서 굉장한 걸 보여준 것처럼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분명한 한 선을 그어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율법사가 신문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비로소 헤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